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자유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더 악한 귀신 7에 들린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와는 많이 다른 개념인데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한 자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앞부분인 14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바로 사탄과 귀신이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의 무장을 빼앗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더 이상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22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외부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놀라운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후 그 사람은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지키는 자가 없어서 집이 마치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났던 귀신이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 집에 들어갔고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만약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단순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유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누군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어떤 문제로부터 얽매이진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야 가장 자유롭고 물 밖으로 나와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중립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하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탈감을 경험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그 어떤 어둠의 영들도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강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허함이나 허무함으로 인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